5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룩한 성소, 하늘의 성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성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먼저 앞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사명을 완성하는 그 비밀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신도 우리와 똑같은 목수셨고 유대 지파로 감히 레위인과 아론의 후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멜기세덱의 사명,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셔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이 성소 속에 있음을 스가랴가 보여줬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살에 깨달은 자신의 사명,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20여 년 전에 12살부터 33살 반까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생에서 맞이한 6월절에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정확하게 예언의 시간표를 읽고 계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쉐키나 사랑으로 딱 하루 24시간 남아있을 때 단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놀라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속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 놀라운 단역은 시편 41편에 자신을 떡 먹는 자가 3년 반이나 함께 지나던 그 친구가 자기를 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 따라서 인자를 파는 그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언된 그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너희에게 예언을 해석해 주었건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하나님의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또다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을 풀이하셨던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에게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안 씻는다고 할 때, 그를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 사랑하는 수석 제자 베드로가, 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것을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데 이 놀라운 자식이 자신을 모르는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 오, 세종 예식을 거부했던 베드로, 그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자부심으로 나는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베드로와 똑같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2편만 남게 된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할 2부리만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준비된 사람은 미리 잠을 재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을 견딜지 여부를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세 무리가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와 짐승의 인을 받은 무리와 미리 잠재워서 구원은 참석하지만 준비 안 된 무리를 미리 잠재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의 발을 먼저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유다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한 제자가 나를 팔리라. 온 제자들이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고, 너 구주를 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형편은 재림 직전의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똑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초림 당시와 똑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의 장면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떠난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마귀의 행동을 따라 행한다. 그들은 배신자의 유다의 질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고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둘로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배신자, 미리 잠들어서 구원에는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14만 4천이로 표현된 알곡만 남게 될 세 무리가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 마음과 정에 새겨주고자 10번 이상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미래를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1년 남아 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 공개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물러가셔서 예수님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오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에? 대화할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인자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변화산에서 본 내용과 대화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수속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 로마에게 넘겨서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초실절 예언된 놀라운 천열매로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세요. 이야,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울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둥이 시몬쯤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는 내가 죽을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또 한 번 온 제자들과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바로 내일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야.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팔 것이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야. 주여 내니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끝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내 몸과 피를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을 떡과 포도즙으로 먹으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 그 직전에 이렇게 여러 차례 정말 10번 이상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다 도망을 갔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증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로마의 속복에 벗어나는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요 주님께서 굴욕적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한 예언의 말씀은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10번 이상이나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했지만 시련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한 번도 경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깨뜨려 버렸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에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것은 예?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 재림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초림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이 재림 때 마지막 백성들이 경험이 될 것을 타임머신을 타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이 놀라운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성령과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준비시키려고 예언을 해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이 맡은 사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실패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졸며 있었어요. 기도의 과학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성공이냐 실패, 이 기도의 과학을 통하여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따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기도의 모본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의 과학을, 주님의 기도를 연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셨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힘을 돕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 사랑하는 새벽 우리 기도방에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 자녀들을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오늘만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이 지상의 마지막 날 재림을 맞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처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위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원문에서 이 놀라운 경외하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은 오직 히브리서 2군데만 나오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하였다. 천사들은 이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결코 없었다. 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간절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다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모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가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죽인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과학을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인간일 때 아버지의 도움을 느끼셨다. 그분은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홀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날마다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힘을 얻으셨는데 구주께서는 우리의 궁핍함과 연약함과 똑같이 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새 힘을 구하는 간구자가 되셨고 탄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매사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부분으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가 인간으로 기도가 필요하셨고 기도는 그분에게 특권이 되었다. 인간을 위해 하늘을 버리고 배은망덕한 세상을 택하신 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성공의 비결, 예비된 선물을 받기 위하여 기도로 요청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별을 주셨는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셨으며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셨다.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린 제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피곤하였다. 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림 직전 잠자는 교회를 표상한다. 초림의 제자들은 바로 재림 직전에 남은 교회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이 잠자는 제자는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잠자는 교회를 나타낸다. 구름과 칠흑 같은 암흑이 둘려있는 바로 이때 잠자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바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위험하고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야경의 의무, 이 밤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슬프다고 해도 경계를 소홀히 할 구슬이 되지는 못한다. 환란이 온다고 부주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두 배로 경계해야 한다. 경성해야 한다고 기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일찍이 첫째 천사로 부름을 받은 윌리엄 밀러가 농부 밀러가 어? 예언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 속에서 발견한 사실을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밀러는 예언을 정확하게 풀어 청중에게 확신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깊이 다루었고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강력하게 호소할 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청중은 넋을 잃고 그 놀라운 기별을 듣고 부흥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내게 구세주를 보여주셨다. 밀러는 새롭고 더욱 깊은 열성으로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재림에 관한 예언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가 어떤 일을 했으며 밤중 소리 천사로 이 윌리엄 밀러가 북미의 수많은 군중들을 깨웠던 그 경험을 통하여 지금 셋째 천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나팔절의 천사로 이 윌리엄 밀러가 했던 일을,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셋째 천사인 우리가 어떻게 선구자의 모델대로 이 선구자의 모델을 재현할 것인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일 속죄절의 천사로 보냄을 받은 셋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구약에서는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 아들들 제사장이 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들었으면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제사장의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옆에 행동을 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그 경험이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마지막 바벨론 도시마다 제7일에 성을 7번 돌아서 나팔을 불었던 그때의 경험을 재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31년 목사 안수를 침례교회에서 받았던 윌리엄 밀러는 1835년, 1844년으로부터 딱 9년 전에 전 개신교회, 전 교회에 목사 안수를 주셔서 놀랍게도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팔절 천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 대속죄일의 천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오 사랑하는 새벽 이 방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진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형편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본 윌리엄 밀러, 그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의 모본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오늘날 재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공하는 사명, 예수님이 완성된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팔절 모델로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서 셋째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모본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특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고 부흥시키시고 개혁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